지난 주일 감사 노트를 여러분 다 받으셨나요? 오늘까지 다 쓰고 계신가요?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지난 3일을 되새기며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도 감사 노트 책거리 합시다. 하반기에 우리도 감사 노트 책거리 합시다. 또 담임 목사님 주신 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게 없는 것으로 불평하지 말고 내게 주신 것으로 감사합시다. 내게 없는 것으로 불평하지 말고 내게 주신 것으로 감사합시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아이가 저에게 뛰어오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지난 주일에 왜 교회를 안 나왔어요? 아무 말을 못하고 있다가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나 목사야. 목사가 교회를 왜 안 나와? 이렇게 아무리 말을 해도 제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연거푸 목사님은 예배에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제가 매주마다 안내를 하는 장소가 있었는데 그 주간 안내 장소가 바뀌었던 거죠. 그 아이는 늘 보이던 자리에 제가 없으니까 목사님이 교회에 안 나오셨나 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는 주일에는 꼭 목사님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라고 저에게 협박 아닌 협박을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거기 있겠다. 또 다른 곳에 안내를 배정받았는데 몰래 그 자리에 갔습니다. 갔더니 그 아이를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날 아이가 이렇게 제 귓속말을 대고 귓속말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몰라요? 목사님 힘내라고 매주 목사님 안아주잖아요. 그 시간이 제게 제일 행복한 시간이에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날 알았습니다. 제가 인사하고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라 하여 어린아이들을 안아주는데 사실은 제가 그 아이를 안아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저를 안아주고 인사하고 격려하고 응원해주고 있던 것이었지요. 그 말이 어찌나 위로가 되던지요. 하마터면 아이 앞에서 울 뻔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누구나 위로가 필요하죠. 최근 한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다른 어떤 말도 하지 않으시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사는 게 재밌어요? 사는 게 원래 이렇게 버거운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앞에 대고 그 어떤 위로의 말씀도 제대로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여보세요 라고 말을 했는데 그쪽에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흐느끼는 소리만 들리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삶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최근에 읽었던 한 책, 희한한 위로라는 책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사연 하나 없는 사람은 없다고들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안 힘든 사람이 하나도 없을 수 있을까? 물음표는 지워지지 않았다. 사연 하나 없는 사람, 상처 하나 없는 사람, 힘듦이 없는 사람은 정말 하나도 없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은 정말 하나도 없었다. 이 자리에 웃기만 할 수 있는 분들은 아무도 계시지 않습니다. 완벽한 사람, 상처가 없는 사람, 아무 이유 없이 해맑을 수 있는 사람은 이곳에 그 누구도 없다는 것이죠. 누구나 아프고요. 누구나 버겁습니다. 누구나 힘들고요. 그래서 눈물을 흘립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가장 작은 빗방울, 이슬비의 빗방울은 0.2mm 정도가 된다고 해요. 이 작은 이슬비의 빗방울, 0.2mm의 빗방울이 땅에 떨어지려면 10만 개의 구름방울이 뭉쳐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 작은 이슬비가 흩날릴 때 하늘에서는 10만 개의 구름방울이 뭉쳐져서 무게를 가지고 떨어지는 것이지요. 그것을 생각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제 앞에서 아니면 골방에서 새벽 기도회에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 수많은 성도님들이 흘리는 눈물은 어떻게 떨어지는 것일까?
수만 개의 걱정과 염려, 수천 번의 아팠던 말들, 수백 번의 억울한 상황, 수십 번의 그냥 나 자신을 바라보는 열등감, 이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10만 개가 모였을 때 그때 한 방울의 눈물이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눈물 한 방울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저 그런 시간들, 생각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물은 그만큼이나 무거운 것이지요. 10만 개의 이유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토록 우는 이들에게는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 아이가 저에게 했던 것처럼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카페에 가면 티슈들이 있는데요, 여러 용도로 쓰이겠지만 한 용도로는 성도님들의 눈물을 닦는 용도가 아닐까 자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역 모임은요, 어떤 모임인가요? 여러분들의 공동체 모임은요, 여러분들이 나누고 있는 큐티 나눔은요,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기도는요, 혹시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줘야 하는 시간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한 사람이 울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는 주저앉아서요,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수일 동안 그저 슬퍼하며 울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무거웠을까? 어떤 것들이 산적해서 그에게 눈물이 되어 떨어지게 되었을까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루는 페르시아 수상궁에 있었던 느헤미야에게 동생 하나니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큰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형님,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어요. 그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우리의 가족들이 불탄 곳에서 다 무너진 도시에 살고 있다는 소식에 느헤미야는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불탔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가 울었던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큰 고난, 수모를 당하는 우리의 동역자들, 친지들, 고향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만 우는 게 아니었죠. 나보다 더 힘겨워 그곳에서 울고 있는 동포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큰 고난, 환란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히브리어 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라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참 많이 등장을 하는데 재앙, 고통, 불행이라는 단어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할 때 선은 토부, 좋다는 말이고요, 악은 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을 말할 때 라라는 말을 합니다. 노아 시대 홍수는 왜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때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저주의 마음, 악이 바로 라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냥 재앙도 찾아왔습니다. 고통도 있었죠.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습니다. 이런 재앙도 있었지만 더욱더 큰 아픔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에게 저주받아서 하나님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예루살렘이 무너져 내린 것이라고 하는 수많은 이들의 수모였습니다. 그런 것이지요. 내 삶이 그대로 무거운데 그 삶은 하나님께 똑바로 살았으면 그러지 않았을 거야. 하나님께 사랑받으면 그럴 일이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수많은 이들의 판단, 비난, 그들의 말들이 우리를 주저앉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이 무너진 것도 모자라서 낙인과 저주까지 경험했던 그들은 지금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생길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고요, 앞이 담이 막혀 가로막혀 있는 그 순간 느헤미야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주저앉아 여러 날을 울며 슬퍼했다. 아예 음식을 끊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렇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고 답이 보이지 않을 때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기도란 무엇일까요?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앞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는 시간,
바로 그 위로를 경험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8절은 우리말 성경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셨나요? 기도하고 있던 그에게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다가와 그 아이가 저를 안아줬던 것처럼 따스하게 안아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 놀라운 경험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눈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보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눈앞에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만지시고 여러분의 심장을 어루만지시며 일하고 계신 것들이 보이시는가요? 분명히 답이 없었습니다. 앞은 막혔는데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느헤미야 2장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무슨 말일까요? 문제를 놓고 기도하자 하나님의 세계 최강국 페르시아의 제왕 황제의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그가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도록 물질도 지원하고 사람도 붙여주셨다는 것이죠. 위로 하나님께 시선을 두자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서 하면요, 이렇게 성벽을 쌓았던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은데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은 어떤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를 위로하셨던 거지요. 그 따스한 손으로 그 사람을 만져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저앉았던 엎드렸던 느헤미야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일어나니까 그가 성벽을 쌓으러 가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작동 프로세스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너진 또 다른 성벽들이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했던 순간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위로하셨고 그 손이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손이 되어 또 다른 무너진 것들을 위로하고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는 이름대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손이 되어 나에게 임하셨던 그 손이 되어 예루살렘을 위로하러 예루살렘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일을 시키신 것이 아니라 나를 만지셨고 위로하셨는데 느헤미야가 돌아가서 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재빨리 성벽을 쌓았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셨듯 또 다른 누군가의 아픈 마음을 위로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2장 18절의 말씀을 새한글 성경으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따스한 손길로 나와 함께 하셨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또한 임금이 나에게 준 여러 말도 알려주었다. 그러자 그들이 말했다. 일어나서 싸웁시다. 그들은 이 좋은 일을 하려고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렇습니다. 성벽을 쌓은 것은 사실 느헤미야가 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고 일어나서 성벽을 쌓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세계를 제패했던 페르시아 왕의 칙서와 칙령으로 느헤미야가 일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따스한 손이 일하고 계시다고, 여전히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따스한 손이 일하고 계시다고 그들에게 위로하고 간증했습니다.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의 손을 소개하자 그들이 두 주먹을 불끈 쥐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일어나서 싸웁시다. 이제 느헤미야 당신처럼 우리도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성벽을 우리가 쌓겠습니다라고 그들이 말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두 주먹을 불끈 쥐다, 힘을 내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원어로 하자크라는 말이에요. 하자크, 강하게 하다, 붙잡다, 또 보수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 단어가 느헤미야서를 관통하는 하나의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는 성전 재건 아닐까요?
성전을 재건하는 일. 이 성전 재건에는 두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는 바나라는 말입니다. 일어나 쌓다, 일어나 건축하자라는 말은 바나라는 말이고, 그 다음부터 등장하는 보수한다, 보수한다, 보수한다라는 말은요, 바로 하자크. 느헤미야가 그들의 마음에 위로했다라고 할 때 썼던 하자크라는 말이 이제부터는 성벽이 일으켜 세워졌다는 말이에요. 무너진 마음을 세울 때도 쓰는 단어가 하자크, 무너진 그들의 마음을 세운다라는 단어고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것도 하자크, 무너진 성벽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했던 첫 번째 일이 바로 동역자들을 위로하는 일이었습니다. 위로를 경험하자 그들은 스스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스스로 쌓아 올렸습니다.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들,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기적을 일으켰던, 성벽을 쌓았던 인물들의 이름이 느헤미야서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주먹을 불끈 쥔 그들은 신분 고하를 물어냈습니다. 높은 영적 지도자도 있었고요,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인물들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이야기를 하나의 영화라고 만든다면 마지막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겠죠. 만든 사람, 주연한 배우들 나오겠지요. 그 이름들이 느헤미야 3장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엔딩 크레딧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없는 이름 하나가 있습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성벽을 쌓은 인물들, 성문을 쌓은 인물들 중에 느헤미야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을 위로했고, 그들이 주연 배우가 되어 성벽을, 성문을 다시 쌓아 올린 것입니다. 대신 느헤미야의 이름은 없지만 함께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세운 도시가 아니라 함께, 위로받은 사람이 또 일어나서 함께,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면 그가 일어나서 또 함께 성벽을 쌓아 올렸던 것입니다. 하자크, 느헤미야가 예루살렘과 주변의 이들을 위로하니까요, 하자크, 그들이 예루살렘 동서남북 42개의 구역을 보수하였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집에 문제가 있습니까? 무너진 영역이 있나요? 위로받은 사람이 나타나면 그 일들은 해결될 줄 믿습니다. 70인경은요,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그 시대에 맞게 헬라어로 번역을 한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을 번역하여 헬라어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70인경에 이 하자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에네스키오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에네스키오, 격려하다, 위로하다라는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자기의 이름 그대로 누군가를 격려했고 위로했습니다. 그럼 이 단어가 어디에 적혔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이 단어가 어디에 적혔을까?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였더라. 에네스키오. 예수님께서 이 앞구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 도무지 못하겠다고요, 아버지 안 되겠다고요, 이 잔을 제발 제게서 옮겨주십시오. 제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이 십자가가 너무 견디기 어려워서 못 견디겠다고요. 하실 수 있거든 옮겨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십자가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천사를 보내어 예수님을 에네스키우, 예수님을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예수님의 힘을 도왔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을까요? 방금 전까지 옮겨달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이 더욱 힘써 기도하셨대요. 그리고 예수님의 땀이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것처럼 핏방울처럼 되어서 땅에 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눈에 방금 전에 예수님과 천사가 돕고 나서 예수님이 너무나도 다르게 보이는 건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이처럼 예수님도 격려하셨고 북돋아 주셨고 무너져가는 예수님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이 땅에 위로받지 않아야 될 사람, 격려받지 않아야 할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을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은 느헤미야에게 임했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임했고, 그러자 예수님은 힘쓰고
더욱 애써서 간절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옆에서 버텨주시니 골고다의 십자가를 버틸 수 있었고 지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골고다를 감당한 것은 하나님의 에네스키오, 격려하심, 위로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경험했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무너진 이들을 세웠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신 예수님도 또 다른 누군가를 세우십니다. 성경에는 또 이 단어가 나타나는데요. 누가복음 22장 32절에도 이 단어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매달려 붙들고 천사가 도와줬던 것처럼 베드로, 나는 당신을 위하여 당신에게 매달려서 기도했습니다. 그대의 믿음이 빛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요. 그러니 그대도 언젠가 돌아선 뒤에는 그대의 형제 자매들을 굳게 세우세요. 여기서 굳게 세우다라는 말이 에네스키오라는 말이에요. 내가 당신을 매달려 네가 넘어지지 않도록, 사단에게 무너지지 않도록 너를 버티고 있을 테니까 이제는 네가 돌이키고 나면 너도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았던 것처럼 무너진 이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세워줘야 돼. 내가 너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또 예수님이 또 베드로를 위로하는 데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또 다른 누군가, 형제 자매들을 굳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위로를 묵상하면서 지난 상반기에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은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두 가지의 화살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우리가 마주한 삶의 고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살은 고통의 화살을 맞았어요. 우리 스스로 이제는 맞은 건 하나인데 스스로 절망을 선택하는 이 화살에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근데 저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화살이 날아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무참히 그것을 맞는 것뿐이다. 하지만 첫 번째 화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 할 수 있는 이른바 두 번째 화살은 다르다. 이상하게도 우리를 무너뜨린 것은요, 마주했던 첫 번째 화살이 아닙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첫 번째 화살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내가 원치 않아도 가난이 찾아올 수가 있고요. 내가 원치 않아도 질병이 찾아올 수가 있고요. 내가 원치 않아도 사고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화살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화살, 뭔가요? 그래서 나는 실패했다고. 그래서 내 인생은 안 된다고. 내 인생은 절망밖에 없다고 하는 내 마음의 반응, 내가 나를 쏘는 것이 두 번째 화살입니다. 그건 선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화살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절망을 선택하시지 마십시오. 그 화살 때문에 무너졌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화살이 불탄 성문이, 무너진 성벽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 뒤에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버티고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위로 보시면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앞에 있을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고통을 직면하겠지만 직면한 고통이 우리의 삶과 마음을 지배하도록 둬서는 결코 안 됩니다. 직면한 고통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절망을 선택하는 우리의 두 번째 화살을 뽑으시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하자크라는 말이에요. 절망을 선택하지 않도록.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무너졌지만 우리의 마음은 절망은 선택하지 말라고 우리의 마음을 버티게 도와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여러분의 심장에 박힌 두 번째 화살, 나는 안 돼, 이제 끝났어 라는 화살을 뽑아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위로입니다. 우리도 두 주먹 불끈 쥘 수 있을까요? 그 손이 여러분 가슴에 있는, 심장에 있는 두 번째 화살을 빼냈을 때 우리도 두 주먹을 불끈 쥘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부흥은 그때 찾아오는 것이요, 진짜 교회의 힘은 그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지금 웨일즈에 우리 선교팀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국내외 선교지에 우리의 멤버들이, 우리의 성도들이 그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손이었다면 지금 웨일즈에 있는 우리의 선교팀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손일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손을 통하여 웨일즈에 있는 사람들이, 국내외에 있는 많은 이들이, 이 여름 사역에 있는 수많은 이들이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와 그리고 매 수련회마다 있는 강사님들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과 아이들의 심령에 있는 두 번째 화살을 뽑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이 강력하게 역사하여 놀랍게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느헤미야 3장이 엔딩 크레딧, 영화 후에 올라가는 사람들의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엔딩 크레딧에는 누가 첫 번째 등장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영화의 말미에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이름은 감독이거나 주연 배우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 3장 1절에는 누구의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할까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입니다. 영적 지도자였지요. 성벽을 쌓아 올린 아마도 1등 공신의 이름이 바로 대제사장 엘리야십이었을 거예요. 느헤미야가 빠진 명단, 이 3장에 느헤미야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없다면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첫 번째 지도자가 바로 엘리야십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약속된 기한이 지나서 페르시아로 복귀했을 때에 엘리야십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과 정신을 이어받지 못하고 회복에 앞장서야 했던 그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일에 가장 앞섰습니다. 엘리야십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의 회복입니다. 이름은 회복인데요, 회복된 성벽을 다시 무너뜨리는 일에 가장 앞섰던 1등 공신입니다. 느헤미야 13장 4절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갖추었으니, 인심 좋은 엘리야십이 도비야라고 하는 인물을 위하여 성전 안에 방을 하나 마련하였습니다. 성전을 책임져야 할 그가 성전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자기의 소유를 마치고 돌아갔을 때에 엘리야십은 11조의 곡식들을 모으는 방에다가 도비야라고 하는 인물을 거기 앉혔습니다. 도비야가 누구일까요?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빈틈을 찾고 있었던 안 본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말했습니다. 절대로 안 본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임의 장소를 허락하지 말라고요. 근데 그 자리를 지금 엘리야십이 내준 것이죠. 분명히 느헤미야는 도비야와 또 산발랏에게 이 성문이 무너졌을 때 예루살렘이 정복을 당할까봐 성벽을 세우고 성문을 다시 쌓았습니다. 그런데요, 성벽을 쌓으면 뭐합니까? 성문이 다시 재건되면 뭐합니까? 밖에 있던 지도자,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도비야를 아예 우리 집 중앙에, 세상을 우리 중심에 놔버린 것을요.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엘리야십은 자신의 손자를 또 다른 인물 산발랏의 사위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도비야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인물, 느헤미야를 대적했던 인물이 산발랏인데 그의 사위가 되도록 손자를 키웠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지도자들이 이렇게 무너지니까요, 귀족들은 6장에 보시면 도비야와 나쁜 대적들과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보다 세상이 더 좋습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라고 편지를 주고받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무너지니까요, 레위인들이 살해를 받지 못합니다. 레위인들은 살해를 받지 못하니까 그냥 레위인의 직무를 버리고 성전을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아 시대 때처럼 자기 눈에 보이기 좋은 사람들을 데리고 결혼하고 이방인들과 짝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벽은 쌓았는데 그 안에서 이미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다 무너져 내려 있었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이미 회복했는데 두 번째 화살은요,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무너져 내린 이스라엘, 그들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다시
한 번 왕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돌아오기로 기한을 또 한 번 정합니다. 무너진 성벽을 쌓아 올렸던 느헤미야는요, 이번에는 무너진 그들의 일상, 무너진 그들의 신앙, 무너진 그들의 삶, 무너진 그들의 사명을 회복시키기로 작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작동 원리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먼저 내가 위로받고, 위로받으면 위로받은 내가 누군가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느헤미야 13장 30절입니다. 마지막 말씀인데요, 나의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좋은 일이 있도록요. 하나님 또 한 번 갑니다. 그러니까 또 저를 위로해 주세요. 저에겐 하나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또 한 번 일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느헤미야의 고백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얼마 전 마음이 좀 힘겨웠을 때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나무 한 그루가 제 눈에 비쳤습니다. 땅을 향해 고꾸라지고 있었던 나무가 있었는데요, 근데 그 나무를 다른 나무에 연결된 끈이 그 나무를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땅을 향해 넘어져야 될 나무들이 다시 하늘로 솟구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나무를 보면서 생각한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손이 이 끈처럼 우리를 지탱하여 우리를 일으켜 세우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도록 위로 바라볼 수 있겠구나. 그리고 우리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끈을 대어서 묶어서 그들을 당겨 세울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우리 모두가 넘어지지 않고 아름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위로받아 서게 되면 그때 뭐 하라고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오늘 말씀이 행여나 여러분들 마음에 위로의 말씀으로 찾아온 하나님의 손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는 위로받으시고 누군가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굳게 만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깊어진 삶을 주께라는 찬양,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 여러분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손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베드로처럼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 이 모습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엘리야십처럼 베드로처럼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 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찾아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따스한 곁을 여러분에게 내어주십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매일 마주한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그의 손을 의지하여 여러분 오늘을 걸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신실한
나가며 하나님, 우리도 화살을 맞으며 우리도 무너지며 고통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이 이 시간 임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슬픔을 만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슴에 손을 한번 올려보시겠습니까? 앞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하나님의 따스한 손을 우리에게 뻗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일어서서 무너진 일상과 공동체와 나라를 일으키는 위로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올리고 있는 가슴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박혀있는 두 번째 화살을, 절망을 선택하고 있는 화살을 주님이여 뽑아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주저앉아있는 성도님들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오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일으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일어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무너지고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다시 한번 주님을 통하여 일어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말씀으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하여 따스한 손을 우리에게 펼쳐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고통의 화살을 직면하여 아파하는 모든 심령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고통에 직면하더라도 그 고통이 우리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심장에 박혀있는 절망의 화살을 뽑아내 주시옵소서. 두 주먹 불끈 쥐고 무너진 성벽을 쌓았던 그들처럼 무너진 우리의 일상과 무너진 관계와 무너진 신앙과 가족과 직장과 울산과 나라 위에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펼쳐주시어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무너진 것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목회 연골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서 놀라운 느헤미야처럼 이 시대의 느헤미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주를 찾는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주 앞에 머리 숙인 주의 성도님들을 붙드셔서 각자의 삶의 진정한 치유를 경험하고 우리의 영역에 하나님의 도성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